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진짜 성령 계시는가 아닌가 계시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일적 증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면의 확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군요. 아마 조심할 것은 100점 완전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방향이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있다. 조금만. 그리고 자라난다.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 계신 신비적인 걸 체험해야만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 여러분에 거하시면 나는 개인적 고백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 고백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게임은 나는 끝난다 생각.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것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게 성령 받는 거구나. 성령 역사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아는 만큼만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성령 안 계신 것 같다. 낙담하지 마시고 배워주면 이게 구원이구나. 그럼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구원 받았건 못 받았건 성령 계신 안 계시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잘 확신이 들고요. 지난주에 계속 대충 했으면 했지만은 또 제가 또 누굽니까? 집에 가서 대충 하는 거 다 원치 않거든. 집에 가서 다시 대충 쓰다 보니 또 이렇게 됐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나는 은혜 받아요. 이게 그저 팔불춘인가?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굉장히 달라요.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특별히 제가 연구라고 하기도 그렇지 부족하지. 그러나 말씀 준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요. 그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집안은 그래요. 제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부부싸움 실컷 얼마나 대판지게 싸우는지 모르고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얼마나 또 은혜를 받는지 몰라 말씀에. 그거 참 신기해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또 집안이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은혜 받고 들으면서 또 제가 가르친 것도 저 듣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또 혼나기도 하고 너무 혼낸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혼나요. 나도 혼나면서 말씀 앞에서 이렇구나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교훈 받거든. 다시 새 정신 차리고 각자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성령 계실 때 이런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그 중에서 제일로 지금 이게 이어지는 거 뭐냐? 지금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 성령 여러분에 거하시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말하면서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하기만 한다. 갈등만 한다. 그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심해봐야 된다. 성령이 거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원수처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완전해지지 않죠. 왜? 왜 완전하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량한 목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용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변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렇지 완전해지는 않지만 변하지 않고 성품과 성향이 변하지 않고 사랑이 생기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반드시 변하니까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 아멘. 122페이지 조금 좀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표징이 뭐냐? 랜드마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사랑다우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연애질도 하고 표현이 그렇네. 연애질이라는 게 연애도 하고 또 뭐 자기 자신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전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거지. 뭐 내가 조금 뭐 부모를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 예수 안 믿어도 불교 다니면 사랑 생깁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랑,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랑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로써 여러분 안성에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물론 100점이 아니다. 100점 아닌데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강건이란 말이 뭐냐? 여기 보니까 시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는 뭐냐? 가까운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강건이란 말. 좋은 단어 같아요. 강건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랑받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강건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네코 우리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결정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의 영을 거하신다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할까 마음도 안 생긴다. 노력한데 아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성령을 체험하였어도 나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들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독교는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종교 아닙니다. 뭐를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 진짜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거기는 우리 노력을 해서 더 잘해야 되겠지. 하지만 출발이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너희 안에 두어진 그리스도 사랑이 너희를 강건하는 거예요. 사랑이 막 사람 움직이니까 사랑이 드는 것이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막 사랑을 만들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종교제.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강건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공유리 여길 마음이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교회 오래 다녔을 때 나는 그런 학생이 있다. 하나님 자녀라고 자신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질문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상황을 사랑을 잘하는 사람 되는지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가 돼? 압도되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좀 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저는 거듭난 사람들이라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변화가 일어나도 사랑이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맨날 너무 끈질기니까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금은 가고 일단은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참된 사랑의 원동력을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의 방도 다르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 사랑 모든 사랑의 동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좋아서 내가 좋다는 말을 왜? 내가 이 사람 보면 참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만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면 즐거워. 그 사람 아름다움 보면 그럼 뭐야? 그 아름다움이 나의 미적 감각을 자극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하는 모든 사랑의 중심은 뭡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부모의 자식의 사랑도
그런 좀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도 뭔가 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진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사랑보다 핵심이 뭐냐면 돌고 돌아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뭐냐? 바로 이제 이것과 다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 전부 우리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 있는 사랑. 연결되어 있다.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랑의 출발과 마침은 그리스도다.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있지도 않지만은 좀 이기적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신의 마음에 부어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뭐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려면 그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예? 아니 내 마음에 지금 뭐 그리스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부어져야 되죠. 없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라 조금 대답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내가 질문하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하고 계셔. 오해하는 난 철학적인 잘 몰라요. 난 초등학생 질문하는 거. 아니 주려면 뭐가 해줘? 있어야 주지. 없는데 어떻게 준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은 기독교 사랑은 윤리적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돼. 제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사랑해야지. 죽이려는 내가 사랑해야지. 막 노력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차니까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신가를 실감 있게 체험하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내놓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아까도 예배도 우리가 24시간 나가는 게 예배예요. 밖에서. 그런데 그 예배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많은 분들은 교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에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나도 더 있겠다. 혼자서 먹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번듯이 뭐 했죠?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믿는 거하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믿는 건 다릅니다. 혼자는 다 자기 잘난 맛을 믿지. 왜 어렵습니까? 모여서 드릴 때는 단순히 내가 예배드리는 열정만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죠. 자아가 죽어야 되죠. 다른 형제를 높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또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로 했을 때 공동체 형성되는. 그러니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개인적인 기름 부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거기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충만하심으로 나가서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없는 사랑 쥐어짜니까 뭐 나갑니까 그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공동체 여기 와서도 이렇게 고독 혼자 하나님과 그 사람은 공동체로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내어줘야 돼요 공동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공동체 내어주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섬기고
그냥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임해서 성령 임하고 사랑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나가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발버둥 칠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도권 행사하니까 아내가 남편 아내가 긍휼히 여겨 나가면서 참고 견디 인내하는 사랑이 흘러 나간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여러분이 흐르고 있느냐?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 말. 그럼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 밑에 나온 대로 누구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누구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 향기예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알게 하여줘. 저부터 이런 일에 많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에서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핵심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 이게 한 단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놔두면 하나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 몸을 바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은 뭐냐?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를 듭시다.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간다 뭐 끝나는 게 아니죠. 천국 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실 때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죄인들이 그냥 지옥에만 안 가도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데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자기의 모든 자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뭡니까? 상속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 창조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내어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사는 존재를 되어졌다.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잖아요. 않지만은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알아가게 하셨다. 그렇지 사랑을 뭐 여러분 알다 할 때 뭔가 막 감각적으로 사람 느낀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진리가 우리에게 사랑 가르쳐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도 놀라운 사랑이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내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왜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냐?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취한 모든 공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 형제들이라 부르는 우리들 같이 나눠주시고 이 차원이 달라져. 차원이 다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실감 있게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받은 자들 이 사실을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게 되죠. 그럼 그런 과정이죠. 아멘. 아멘 하신 분 더 많이 하시기 바라고. 하루치 못 알아요. 그러나 서서히 우리 육신이 무너져 나가면서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너 이뻐 사랑해. 막 껴안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막 뽀뽀하고 막 그것도 사랑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랑은 뭐냐? 바로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성취하신 모든 공적을 우리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감각적 인간이고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돈 생기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뭐 건강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고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 지식으로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끌림 받아서 조금씩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깔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헌신의 사랑. 그 밑에 하면 골로새 1절과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 그 앞에 세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압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잘 이해가 못했죠. 그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 뭐냐? 바로 흠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울 수 있는, 이걸 뭐를 말하냐? 상속자 아들 되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뭐 그날을 이어보로 천국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좋은 데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를 유업으로 주시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양도하셨다. 이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 나 돈도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필요, 자식 성공 필요 없습니다. 나는 좀 이 사랑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난 그렇게 될 줄 믿고 성령 여러분에 계신 분들은 점점 여러분이 변해져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이 걸려도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끝내드리니까 너무 초조 긴장하지 마시고 저러다 우리 목사님이 이걸 언제 다 끝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좀 많이 느긋해졌어요. 못 끝나면 어때? 아멘.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스님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자 봅시다. 내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지. 그냥 내가 넘어가려고 그랬다. 넘어갈 거 아니야. 조금 천천히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막 그냥 또 반복해요. 언젠간 알아듣겠죠. 아멘.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이 일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자를 123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거 엄마를 흥분된 말인가? 나도 모른다. 이거 잘 성령께서 조금씩 알게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 죽음을 끝낸 게 아니라 죽어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사랑 확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위대한 사랑을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은 이중적이다. 항상 뭐냐? 우리 죄가 용서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양도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면요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무슨 황금이 바닥에 와. 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왜 하늘나라 그렇게 추잡스럽게 만든지 몰라요. 그런 건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모든 상속자 아들이 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도 이렇게 죄로 물들은 지구도 이렇게 아름답거든. 세상에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떠한 나라겠어요. 바로 이런 나라를 여러분에게 그냥 놀러 오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신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다는.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우리들? 이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우리들이 우리냐? 내 이웃을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고 명령하죠. 사랑받은 우리들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이런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원수들을 사랑한 사랑이잖아요. 승부합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벌써 그 안에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 미워하지 않고 뭐 조금 밥 한 그릇 해줄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0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이 계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명령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같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 명령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싸운다 뭔다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돼요. 왜 교회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일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왜 싸우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이 차원에서 우리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용서하실 때 사랑을 부어주실 때 뭐 하라고?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벌써 일반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뭐를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용서받은 것은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똑같이 대하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드릴 상황에서 용서하지 못하죠. 그럼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각한 일이에요. 윤리와 도덕적 이슈보다 훨씬 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음속으로 음란했다 뭐 했다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그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이거 그래서 내가 항상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는 나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명령이고 여러분 신앙의 지표냐.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혼자 믿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혼자 살면 편하잖아요. 집에 가서도. 그런데 같이 살면 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부딪히면서도 뭐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윤리적 도덕적 실패를 훨씬 더 큰 실패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 기독교 모든 핵심은 어디에서 집중되냐? 사랑에서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원수들 박해내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미 여러분 사랑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이미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명령. 이 사랑의 명령은 진짜 거듭나지 않고 성령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실천하기에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사랑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 잠깐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니, 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래서 일본을 중요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또 완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난 지금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한 그 다른 방식으로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인간 만나서 그냥 30년 40년 50년 고생만 하고 살았다. 내가 징글징글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친구들이 뭐가 생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죠. 나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도 고민이 있겠죠.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이런 사랑이 전혀 없다. 자기 자신만 행복만 추구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교회는 다닌 사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고 구원 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변화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렇거든요. 믿음은 결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냥 마술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곧 나는 이미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럼 뭐요? 됩니다. 이게 진짜 하는 말씀 맞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만 한다. 시기하고 질투 계속 갈등만 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일적인 열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열매가 중요한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울고 불고 혼자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건 거짓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고 참된 열매는 얼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사랑. 아무리 노력해도 한다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그런 넓은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구원에서 나온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조금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자꾸 무능력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믿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셨고 성령 계신 분들은 됩니다. 영 안 된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거듭나도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미약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자라도. 아니, 남 스스로 대답해서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그럼 거듭난 사람 자녀 같으면요, 이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영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사랑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나는 마음이 자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나는 한 명이 나는 예의도 없이 나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의 없이 발견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납니다.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뒤에도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은 이로써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강건하기 때문에 원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악령이 강건하잖아.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그 말. 그런 마음이 약간 올라오기도 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작동할 때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곧 영이 이기잖아요. 우리 마음에 완전하지 않지만 다시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렇구나. 내가 또 잠깐 육의 생각이 좀 따라갔었구나. 주님 죄송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진짜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신다면 결코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과거에 상처 주고 성적으로 폭행했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나도 뭐 그런 분 계셔. 내 것도 하는 물질도 뭐 이렇게 뭐. 나도 미운 마음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덮어서 한쪽으로는 아이고 그래 잘 됐다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런 생각 지쳐지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마귀 생각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구원이 이렇다 하고 믿으시면요. 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어요. 구원은 막 예수 믿는 믿음만 있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구나.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 성 내 안에 거스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조금 미운 마음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심이다, 육신이다, 육신이다, 옛사람이다. 옛사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의 영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게 됩니다. 왜? 진짜 하나가 됐잖아요. 진짜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요. 이러면 육신의 형제를 왜 살아갑니까? 피가 같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누구의 피가 흘러요,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잠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너 예수의 피로 같은 피가 흐르고 있고 네 부모의 피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할 수 있어? 아니야.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시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아니다. 124페이지 넘어가면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잔잔하지만은 도무지 소멸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100점입니까? 그런 질문 아니고요. 저는 가지지 못했다. 참 나는 난 체험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깊이 체험했겠죠. 난 여기 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고요. 약한 거 아닙니다. 전 존재가 바뀌는 대사건이 거듭남이고 그리고 성령이 주어집니다.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흘러 미워하는 마음이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반하여서 부족하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그러다 한 번씩 터지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지만 또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병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힘을 씁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여러분 안에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왜? 이건 그 어떤 것도 흉내내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살피고 나간 일을 살피는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매우 중요한 증거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우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심할 것은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를 하는 대로 다 받아준다 그런 거 지혜가 따르으니까 나는 그런 부분 아직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말 원수가 하는데 다 그거 아니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좀 지혜는 가지기 바라고. 7번, 7번.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존재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올바른 동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처음 어떤 동기를 나중에 하나님 바꿔주시지만은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로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죠. 가룟 유다 보면 이게 좀 신비한 사람 아닙니까?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를 모셨던 그가 마지막에 은 30냥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은 38조.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 사건을 놓고 보니까 철저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올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소금을 드러낸 것이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살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 예수를 따르는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된다 하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건강 주시는데 하나님 믿으면 직장 주시는데 하나님 믿으면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지 아닌지 어떨까 하나? 자기도 모르지. 언제 가면 알아요? 이를 가룟 유다 같이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 마음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적당 위장하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보면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따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 행악하는 자들 뭐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있어? 다 너 쫓아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따라오면 돈도 생기고 좋은 자리도 올라가고 직장도 생기고 건강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 따르는 것이지 네가 진짜 나 따르는 거야? 이 행악하는 자를 불법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야. 정도대로 가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주의를 했는가가 아니고 주님이 보신 것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네가 날 따르냐.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따라가면 유익을 준다. 하나님 믿음을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임학한 사정에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가룟 유다는 배신감을 느낀 거지 나중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심리적 분석입니다만은 큰 동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감이에요. 그래 나는 당신 따라가면 장관이 되고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자 될 줄 알고 그렇고 따랐어. 그런데 예수가 왜 마지막에 그 영광을 기대하는 십자가의 길 나는 죽어? 아니 죽으면 뭐요? 바른 유대의 모든 꿈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더 이상 예수가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정없이 주님을 떠나는 자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여러분과 그런 분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우리 하전이로부터 우리 정현 자매 이러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을 몰랐습니까? 언제서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목사까지 하고 선교사까지 나가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누군지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보이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심판은 올 것이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재판하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지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그냥 믿기만 하면 모사 통과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예정하신 사람은 다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응애할 때부터 예수 그러고 태어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생 동안 나는 예수님 거꾸로 갔던 사람 뒤만 죄만 짓던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깨닫고 늦게 이제 불이 붙은 사람 여러분도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데 누가 옳고 그런 거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아닌 길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변명도 못해. 복음이 뭐지 구원이 뭔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자는 결국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한 번도 성령이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주어진 자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이게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십니까? 내적으로 주어짐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성령 체험하고 죽은 자를 잘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서 예언과 방언을 하고 모든 걸 다 해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변할 필요 없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은사만 조금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아니에요. 너 상관없어. 너는 네 말 가. 그러나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가 문제야?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뭐 하시냐? 바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만들어. 그래서 뭐부터 하는 처음부터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 잊어질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죠. 새 성향과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부터 뭐예요? 새로운 것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해주는 마음에 부어지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결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됩니까? 분명해지잖아요. 성령이 내면에 역사하실 길을 뭐 주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길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성령이 부어지면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좀 순교적인 상황에 들어가도 성령께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 주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성령의 그 마음이 주어져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영원히 그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비실비실 해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 신기해요. 저 떨어져도 벌써 떨어질 건데. 안 떨어집니다. 붙어 있어요. 신명기 뭐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존할 때 다른 것도 다 죽고 다 도망가 다 떨어졌다.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자들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면은 안심하라 그렇게 뜻이라기보다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마시고 결코 이런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기어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증거 중 하나입니다. 나 이단 갔던 사람, 이단에 같은 데 가서 그런 우두머리 했던 사람 아니야? 하나님 그냥 안 버려두잖아요. 끄집어내시잖아요. 있잖아요. 또 나하고 좀 과거에 비슷한 몇 분들 계시잖아요. 신천지 출신 또 계시잖아요. 신천지 가서 신학교 다니고 교육받아 하나님 빼내오십니다. 자녀들 갖다가 다리를 나 그거 신기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끄집어냈습니다. 왜? 그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 이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조 조금 더 내려오면 115회 내려오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감격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사랑을 받는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힙니다. 보라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정신적 단어 어떠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맛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앞에서 잠깐 설명해서 어떤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어떠한 사랑.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빛이신 그분께서 일부러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귀한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그 성령 역사자 뭐를 발견하게 되나? 이 귀한 사랑, 어떤 사랑을 조금씩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건 언제는 이 어떤 사랑을 맛볼 때 변합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눈을 뜨고 머리를 굴려도요 절대로 이 사랑 못 깨닫습니다. 하나는 죽었대? 그랬나요? 죽었나? 뭐 할 일 없이 왜 죽었대?
뭐 그렇게 와서 뭐 그러셨나? 뭐 예수님은 죽을 때 힘드셨겠네. 뭐 어쩌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거 약간 눈물이 흘 수 있지만은요, 이 귀한 사랑은요, 예수가 죽었다 힘들었다 이게 아니 인간의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한 사랑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버러지만도 못한 그 버러지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나를 건지셨다. 이거를 여러분 나는 지금도요 다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한? 너무나도 기이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맛보면 반드시 사람들 변합니다. 나는 뭐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맛보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잘못된 거. 이건 이 사랑을 맛본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사랑이 계시적으로 와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이고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막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환상적인 걸 통해서 깨닫지 못할. 그러나 계시가 오게 되어지면요, 뭐가 오냐?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용납되는.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왜? 이 귀한 사랑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진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의 출발선이 뭐냐? 이 귀한 사랑 깨닫는. 수없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게 실감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까놓고 얘기했어요. 이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뭐 기적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거는 뭐 기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이 깨달으면요, 이거는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뭐를 아는 것이 찾은 고상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바로 이 귀한 사랑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 예언과 방언과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다룬 신명을 다 체험한 것과 하늘의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을 다 엎은 지식을 나는 쓰레기 똥처럼 여긴다. 내가 이 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귀한 사랑의 피함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 놀라운 신비예요. 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첫째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뭐랄까 리뷰한다. 조금씩 드러내신다. 한꺼번에 아니죠.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단순히 막 감정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 막 돈 주시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황홀경에 빠져 다 사기야 사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 느끼는 방편이지 그것이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죄인된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이를 부끄럽게 하지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계시처럼 알려집니다. 그러면 그럼 열매 맺힙니다. 달라집니다. 말 달라집니다. 가치 달라집니다. 물론 여전히 싸울 수 있죠. 육신 안에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그때부터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 마치면서 이런 걸 묵상하라 그 말이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나도 사실 다 몰라요. 목사님 저렇게 목사님은 매일 저러나 안 그렇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갈 뿐이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1시간 약간 주저는 깨어나면 일어나서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좀 더 맛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저도 항상 그런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마음에 이게 성령께 강건하니까 거의 부흥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뭐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좀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지라 믿습니다. 아멘. 난 그게 돼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일 거야. 교회 왔다 갔다 지옥 가는 분 한 번도 없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다음 주에 좀 진도가 늦더라도